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두 절을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시대에 다시 한번 그 같은 헌신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닷새 동안 지난 주간은 온누리교회의 전임과 파트타임 전체 교역자 약 35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 신학교의 한 교수님을 모시고 선교적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지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이 선교적 교회의 좋은 모델을 성경에서 본문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끼쳤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사도행전 전체가 요약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적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앞으로 교회가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확장하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로를 잘 담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첫 단계는 1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던 곳이었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회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 교회 안에도 역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 안에 갈등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없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분쟁이 있어서 7 신실한 일꾼을 안수하여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죠. 사도행전의 부흥 두 번째 단계는 8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의 확장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확장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부흥하고 좋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받으면 관성제일의 법칙을 강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으니 여기만 해도 좋으니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됐고 민들레 홀씨처럼 그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성장하고 퍼져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라는 오랜 원수관계에 있었던 그 땅의 장벽들을 넘어가는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요.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장벽도 무너뜨려지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문이 13장 오늘 본문에 이르면서 사도행전의 부흥 세 번째 단계를 맞습니다. 1단계는 예루살렘 단계, 2단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3단계는 땅끝까지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3단계의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든 이방 교회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먼저 구성원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그룹, 그래서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와 교사, 어떤 직책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예언자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교사라는 직책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예언자라는 직분을 따로 가지고 예언의 활동을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언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시대와 공동체에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대언, 예언은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언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분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라 그랬는데, 교사는 오늘날에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 존재하죠. 지미 카터처럼 성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교사직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도시 여러 군데 아마 예배 처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신생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이라야 구약 성경밖에 같지를 않던 때였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느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였죠. 그래서 이 교사직이 안디옥 교회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예언자와 교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 영적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 바나바,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헬라권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아마 나이도 가장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큼 주의 교회와 이 세상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 위해서 긍휼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의 성품이 귀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세웠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 부르겠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평화의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물론 사울의 이름은 이 5명의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율법에 특심했다가 회심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의 일꾼된 사람, 그가 5번째 이름이 기록되기는 하지만 13장 이후에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3권의 신약 성경의 책을 기록한 사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그의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사람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 안디옥에서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 시몬. 시몬은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니게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 니제르, 니그로, 영어의 니그로의 어근이 된 라틴어 검다라는 말의 어근이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소수의 5명의 리더십 중에 흑인이 이미 그곳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루기오라는 말은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구레네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자가 이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그는 아프리카 태생입니다. 네 번째 사람 마나엔, 개역 개정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왕자와 함께 자랐다면 그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할 수 있죠. 귀족 신분입니다. 비록 높은 신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폭군과 함께 사귀면서 권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느니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고 기꺼이 나그네 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헌신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보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에서 보듯이 세대 차이, 연령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 시몬에서 보듯이 피부색, 인종적 차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나엔에서 보듯이 세상적 신분의 차이, 그것이 또한 교회의 어떤 격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주의, 인종적 편견, 오늘날 돈으로 대변되는 신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샬롬을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가 맞다면, 선교적 교회가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 배경으로 우리 안에 구분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혹 차별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들끼리 모인다면 그건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모든 차별 그리고 모든 차이를 극복한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즘도 아니고 그 오랜 시절에, 예전에, 그때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던 때였어요. 그때야말로 귀족과 천민의 신분이 그야말로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들 안에서는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5 리더십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묶어주는 동일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아무런 격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든 차이, 모든 장벽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죠.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세계 선교의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성령님이. 누가 구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누가 파송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중 어떤 사람도 이
성령님의 당황스러운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사람들이죠. 바나바와 같은 성품 좋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성장하고 수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두 분은 안 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두 사람 뽑아 세우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돼야 많은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인 말들, 그리고 적당한 이야기로 주님 앞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령님의 지시에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님의 지시가 어떤 경로로 주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이름이 언급된 5 지도자들 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에코가 있는 음성으로 임했을까?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해서 남전 목청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니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이와 같은 감동을 선언했을까? 혹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둘이가 헌신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두 분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심할 나위 없이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성령님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사 내가 믿음이 약해도, 설사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오늘 바로 그냥 손가락 같은 게 하나 탁 나타나서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시하시면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도 할 것이고 힘들어도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성도 중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한 집사님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육환 목사와 안태환 장로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평상시 저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알아, 늘 경건했던 것도 이해해. 그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지시라는 것. 지금 도목사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된, 2개월 됐나요?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지금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안태환 장로님 대표 장로로 지금 섬기시는데 보내신다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재검증을 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는 말씀하셨다면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교회에 아마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로로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말씀이 임하자 온 교회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는 더욱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향이 충분히 있느냐는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님의 지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리고 만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였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으로 그치지 않고 소리 죽여, 내 인간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금식이었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진행형을 씁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온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말씀도 금식 중에 들었습니다. 순종도 금식하며 순종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고 기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하는 중에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제가 갈 겁니다. 지시하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많이 헌신하면 좋겠어요. 초기 온누리 교회는 그야말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서서 헌신했어요. 그때 떠난 장로님들이 여기 한 분 계시죠. 우리 이병현 장로님, 최선수 장로님, 또 일본 야찌오로 떠나신 장로님, 중국으로 각 곳곳으로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떠났어요. 우리 함선호 장로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로 가는 걸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이 오기 전부터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줄로 알았지만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헌신해 보지 않았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 갔어요. 여기 황종현 목사님, 박정길 목사님, 또 박성근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 저희 초기에 사역하던 목회자와 장로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성도 중에 한두 사람을 훈련시켜서 파송한 게 아니라 리더가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들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방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첫 번째 출신 선교사가 지금 장기 선교사 훈련으로 이번 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곧 선교사로 갈 거예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 한 분이 가시겠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먼저 선교사로 헌신하는 리더들이 나오고 또 우리 예배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은 목회자는 5년, 성도는 7년 되거든 온누리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7년 정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양육을 받았다면 또 다른 스쿨, 또 다른 양육 프로그램만 자꾸 다니면서 또 훈련받고 또 무슨 프로그램 참여해서 머리만 키우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섬겨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연약한 이웃교회들 돌봐야 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와 또는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서 떠나는 그런 방식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망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 작은 것이라도 내가 1:1 양육해 보니까 아직도 이 말씀 제대로 훈련받아 보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어촌에 있는 우리 이웃에도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 가서 이제는 내가 좀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는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가서 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좀 더 돌봐주고 돌아오는 그런 파송 말이죠. 여기저기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 골라다니면서 처치 쇼핑하듯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교회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교회 말이죠.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에 도움될 만한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 말고 설교 잘한다고 장안에 소문난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때 저와 동역하고 교회를 그때 5개 정도를 같이 현지인 사역자들과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한 형제들이요 다 20살 안팎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학력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영국식 O-레벨 정도 마친, 그거밖에 뭐 마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만큼 못했어요. 성경 지식 우리보다 부족할걸요. 온누리교회 성도면요 어지간한 이 3세계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뭘 더 알고 싶으세요? 뭔 또 새로운 성경 공부를 또 하려고 하세요? 나가세요. 내가 받은 이 훈련은 내 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애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1년, 2년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잘라 사업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내 인생에 일들이 잘 안 풀려서 할 것이 없어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렇게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말이죠. 그런 헌신. 세상의 군대는 영장을 발부하면 힘들며 어려우면서도 다 군대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부에는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의 왕국에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기 온누리교회 오셨거든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그치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더 훈련 받으세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더욱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로 세워졌거든 이 일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 섬기고 이 주변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가서 섬기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1년만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 좀 섬기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나오면 좋겠어요. 이 강단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겠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파송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이 땅에서 내 생애가 그것이 80년이든 100년이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어느 날, 그때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주의 복음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 인생과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이 섬기는 일도 하고 아우리치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저는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가 그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모인 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부흥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 그것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성장한 곳입니다. 그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이 성장한 고향이었다라는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키프로스에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가깝고 구약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멀리 가서 선교 여행은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에 헌신하러 오는 많은 캔디데이트들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개인 전도하고 계십니까? 기회 될 때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동일한 문화권, 언어가 통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방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외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가 완성된 다음에 내가 열방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롯돼야 합니다. 이곳에서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는 온누리의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바보, 아마 수도일 겁니다, 파퍼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첫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를 막으며 총독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 수용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한편 복음을 반대하고 어찌하든지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을 만납니다. 7절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총독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라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키프로스라는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을 통괄하여 다스리던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개인 무당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정부의 큰 일을 행할 때 항상 그 개인 무당,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고 마술사, 요즘 매직쇼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마술사를 늘 곁에 두고 있어서 그에게 영적인 어떤 일들을 묻고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의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에 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에게 영적 눈이 들려진 거예요.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전하던 소피스토와는 또 다른 어떤 영적 깊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오게 한 것입니다. 마술사 바예수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한편은 질투도 할 것이고, 한편은 자기의 그 어떤 지도력과 세력이 빼앗길까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의 이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진짜가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입지와 세력을 빼앗길까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바예수는 자신이 그동안 총애하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먼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동안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나오다가 이곳에서부터 처음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로마식 이름 바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선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채택함으로 문화적 장벽을 적은 것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익숙했던 이름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채택합니다. 문화적 코드를 맞추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라 이름하던 사울은 복음을 방해하던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인간 엘루마가 아니에요. 엘루마 안에서 역사하는 그동안의 그 더러운 귀신, 악한 존재에 대해서 꾸짖고 그 영적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존재를 폭로하고 이 마귀의 대리자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바예수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의 속임수, 너의 거짓, 그건 다 이 땅에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고 무너뜨린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거짓을 쫓고 있는 엘루마에게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선포하자 엘루마는 즉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소경이 된 거 아닙니다. 잠시 내 눈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깨닫게 한 겁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었는지 네가 체험해보라. 네가 지금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 거야. 너는 영적 세계에 있다고 하지만 너는 영적인 실체를 몰랐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소경되게 합니다. 이런 표적이 됐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복음 증거의 주역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는 선교 드라마의 주역은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절대적인 모체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규모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더 안정되고 정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 조금은 어설프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양지의 온누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방을 위하여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였는가? 그것이 교회 파워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로 자신의 삶을 들여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진정으로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사람들,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서 경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열방에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국내외 모든 비전교회 캠퍼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